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하고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4장 6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하늘에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만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불쌍기한이 찬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세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 가정생활에서 또 자녀들 양육하고 또 바로 세우는 거, 또 남편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간 두 연인 대표적으로 사라하고 리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랬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리브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보면 연결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 이름이 리브가라는 말 자체가 연결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연결자, 한마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삶을 예표하는 게 리브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리브가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친척이에요. 친척. 하란의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란, 그 라반의 여동생인가? 그죠? 부두엘이 딸이고 라반의 여동생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제 고향 친척 집 하란으로 가서 부두엘의 딸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세고 40세였을 때인데, 그런데 이 리브가의 신앙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서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아니 우리는 어머니 자식들이 많아야 5명 10명 되는데 10명의 어머니는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 그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늘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모든 문제가 닥쳤든 어쨌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살았는데, 아내가 되었고 살으면 이제 이 믿음의 가정이 이제 자손이 번성하는 이 복을 받는 가정인데, 자녀들 출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은 거야. 오늘날도 보면 왜
자식을 잘못 낳는 불임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이 이삭하고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마침내 60세가 되어서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어서 이 두 아들을 낳게 임신하게 됐는데 그 임신한 그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또 막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은 또 굉장히 배가 막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오늘 20절, 2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어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리브가 임신했더니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묻자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계시를 주셨죠. 네 가지 계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러고 두 국민 중에서 국민이 복중에서부터 나일이라 두 민족이. 그러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족속이 저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생활을 할 때 이제 26장 이제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28절부터 이렇게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가정에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됩니다. 뱃속에부터 이렇게 싸우더니 태어나고 나서부터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항상 이 대립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항상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에서가 잡아오는 그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주셨는데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우리 한번 28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 왜? 항상 이 계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무조건 일단은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서 항상 무조건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에게는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가정에 장자의 축복, 항상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두 배의 축복을.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재산상의 모든 권리가 에서에게 먼저 돌아가고 항상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그럴 때마다 엄마는 리브가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항상 야곱을 위로해 준 거예요. 아무리 네 아버지가 해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위로를 준 거예요. 그것이 무려 이제 몇 년 동안이에요. 60세부터 이때 그 에서의 나이가 136세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27장에 가보면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때에 이 야곱은 굉장히 이렇게 거기까지 76년 동안 아버지 나이 60세부터 136세까지 76년 동안 그 상처받고 힘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엄마가 리브가가 항상 그 연결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도록 연결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야곱도 인내하면서 그걸 견뎌내고 마침내는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죠.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2장 5절인가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우리 한번 그 연결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5절인가 갑자기 생각이 몇 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2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 역할을 항상 연결자 역할을 항상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27장에 이제 계속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져요. 그래갖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다 성취되기까지 야곱을 장자의 하나님 앞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모든 중보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도 세상에 뭐라 그랬어? 이 에서가 잡아다 주는 그 고기 맛에 거기에 그냥 맛들어 가지고 그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영적이 잠이 든 거야. 그래 놓으니까 그 계시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냥 장자에게 자기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은 이때 이후로도 있잖아요. 44년을 더 살게 돼요. 35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는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지.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180세에 이삭이 죽거든요. 소천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136세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야. 136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재미를 보고 세상에 맛들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가 등지고 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항상 어두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이삭까지도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나중에 27장에 보면은 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아주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돼요. 그래 이삭의 신앙까지도 다시 깨우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연결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세상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부단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 안에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믿어지게 된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전해주기만 하는 연결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아멘. 구원받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러면 이러한 리브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늘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영육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고,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변화 영생의 길을 가져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의식이, 자기 자아의식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럴수록 내가 점점 이 육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겉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분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 그래서 기도는 기도할 제목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겉사람이 점점 소욕이 어떻게 돼요? 겉사람의 소욕이, 육적인 소욕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편들, 남자들, 아내들, 이 배우자들을 세워나가기도 하고. 다 내가 뭘 탓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돼. 누구도 탓하면 안 돼. 늘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모세에게 선지자들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 열왕기 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항상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는 거는 금방 또다시 문제가 또 생겨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문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쏟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지만, 이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요. 항상. 모니카의 누구야?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모친이 모나카요. 그분도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자식이요, 혼전히 임신하고 막 엉망으로 살았어.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기 전에. 그런데요, 엄마의 기도가 그 성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할지 몰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해야만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가정이 엉망이 돼버려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신앙이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그 간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직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늘 가르친 거예요. 그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쳤는데, 에서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오히려 속만 썩였어. 아이고 정말 우리 한번 25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27절. 자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익숙한 어디에 사냥꾼 사냥에 익숙한이라는 거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아주 탁 보면 아는 부부관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을 사냥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경륜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든 것은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들사람이 된 이 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재미 쫓아가고 세상 맛을 쫓아가면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들사람이라고 그래요. 들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세상에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내 안에서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우리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구원의 길, 변화 형성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재미 쫓아가고 세상 맛들어 버리면요 들사람이 돼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한 길에 설 때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1편 6절로 가봐요. 그 완전한 길로 자 보세요. 시편 101편 6절. 하나님을 누가 따라가는? 우리 101편 6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자를 살핀대. 그래서 나와 함께 살게 한다네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고. 우리 6절 읽어봐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완전한 길이 무슨 길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만이 완전한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늘 간직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 길에 살아가게, 완전한 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리니. 그런데 이 완전한 길에 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그냥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뭐 밥하고 청소하고 뭐 다 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만 듣고 있어.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럴 때 한 번씩 더 찾아봐요. 10장 42절. 좋은 편을 택했대. 지금은 있잖아요. 10장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간직하는 신앙생활, 말씀에 익숙한 신앙생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뭐 토요일이라고 뭐 어디 다니고 뭐하고 집안일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 그런데 우선 뭐를 먼저 해야 돼? 말씀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우리가 다 좋은 편을 택한 복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들었던 이 야곱은 에서는요 결국은요 들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 죽이려고 하는까지 그 야곱을 우리 한번 가보게요. 27장 45절에 보면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빼앗겨 놓고, 지가 잘못해서 빼앗겨 놓고 보세요, 들 사람 된 이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27장 45절이에요. 27장 45절. 먹고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분노가 나가지고. 자, 시작. 내 형의 분노가 불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붙들어 올리리라. 어찌 하루에 너를 두르리라. 형이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아는 거야. 그 이전에는 보면은 이미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려. 그래 근심이 돼버렸어요. 27장 12절 13절. 그래서 결국은 아니 27장 12절 13절이 아니고 몇 절이야 그거는? 45절 말고 27장 25장 27절 뒷사람 되고 그다음 몇 절이야? 하여튼 27장 26장에 가보면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을 해. 아주 근심거려. 하여튼 말씀 안 듣는 사람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이 리브가처럼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순간마다 늘 간직하고,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말씀이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방패도 가지지 않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격을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익숙한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간직한 말씀을 죄송합니다.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예배 중입니다. 아니 무음으로 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리브가는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간직한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성도들 보면 말씀은 엄청 많이 알아. 뭐 말씀 많이 한다고 그게 다 구원이 아니에요.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정말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간직하고 그냥 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말씀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요 겉사람이 될 수도 있어. 말씀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말을 많이 해, 거짓말도 많이 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키는 말씀 얼마나 있는가. 아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할 때도 보세요. 그 잘못하면 큰아들한테 받을 거다니까 양을 탁 잡고 27장에 가보면 야 장자의 축복을 이제 내가 에서를 축복하고 장자의 축복하고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그랬을 때 보세요. 양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막 너 털옷을 막 입고 털을 막 양의 털을 막 몸에 붙이게 막 행동으로 다 옮기게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는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전부 다 이게 야곱이네. 그래하고 나서 양고기를 먹고 이걸 갖다가 산행에서 에서가 잡아온 고기인 줄 알고 맛있게 먹고 막 축복기도를 하도록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있잖아요.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돼? 그 남편까지도요. 나중에 두려운 거야.
자기가 축복한 것을 돌이키지 않아. 이거 이제 취소시키지 않아요. 그러고 에서에게 나도 또 똑같이 하나님 나도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아니다 이미 너는 이미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갔고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아. 우리가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신앙 때문에 이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하는 신앙 때문에 그 남편의 신앙이 회복돼서 결국은 야곱하고 에서를 축복기도한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로 가봐요. (11장 20절) 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믿음장에 이삭을 축복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 이거야.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야?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 빙자했고 막 축복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막 부귀함, 이거는요 사기꾼인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이름 빙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궁극적으로. 아멘. 아멘. 이런 일을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런 행동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에서가요 뒤집지 않았다니까. 아니 이삭이 이와 같이 남편의 신앙까지도 회복하고, 이 리브가의 이러한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앙도 회복되고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리브가가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단이 수도 없이 공격을 해요. 또 그런데다가 우리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곧바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돼요. 이 세상과 이 사단의 이 공격은요 아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요 리브가처럼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처럼 칭찬 듣는, 정말로 천국에 갔을 때 진짜 큰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